샬롬 알레켐 하브레 토라, 토라의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귀한 안식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익숙한 자리이고 반복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일이지만 결코 가볍게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말씀 파라샤 쉐미니, 8째 날. 이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던 그 순간 사람들은 엎드렸고 감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불은 단지 제사를 받는 불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불을 들인 자들이 그 거룩함 앞에서 서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편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며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의 기준 안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임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지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익숙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다른 곳을 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 있지만 중심은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임재를 가볍게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익숙함 속에 묻어져 있었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쉽게 흩어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그분 앞에 잠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보다 침묵으로, 행동보다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기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분명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누마이케이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가볍지 않게 흐트러지지 않게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울람 아쉐르 키데샤누 베미츠보타부 베치바눌라 속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당신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파라샤 쉐미니, 8째 날에
유대력으로 5786년 니산월 24일, 양력으로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26주차 파라샤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패싹이 지난 샤밧입니다. 네, 먼저 성경책을 앞에 기쁨으로 활짝 펼치시고 오늘도 큰 소리로 읊조리며 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혜와 총명과 말씀의 계시를 은혜롭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토라 모세오경 말씀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장 47절의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9절 말씀,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기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파라샤 짜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등 여러 제사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각 제사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특히 번제단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통해 예배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각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며 정해진 규례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정결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구별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짜부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질서이며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더라. 아멘. 히브리어로는 바예히 바욤 하쉐미니, 그리고 그 날에 여덟째 날에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쉐미니는 단순한 숫자 8이라기보다 히브리어에서 숫자 8은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글자인 헤트와 연결됩니다. 이 글자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 하임의 첫 글자입니다. 즉 숫자 8은 생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7날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한다면 여덟째 날은 그 완성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쉐미니, 여덟째 날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이 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7날 동안 성막이 준비되고 제사장들이 구별되는 과정을 거친 후 여덟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장로들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식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훗날 사네드린이라는 이스라엘 최고 법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언약의 갱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루카복음 10장 1절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워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날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키 하욤 아도나이 니르아 알레이케,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제사를 먼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의 목적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쉐미니의 핵심입니다. 여덟째 날은 생명이 임하는 날이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리, 정결한 자리, 순종의 자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여러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파라샤 쉐미니는 단순한 여덟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준비된 자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돈하고 그분의 임재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레위기 9장 3절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문장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취하고 히브리어로 여기 푸른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세이르 이짐, 세이르 이짐, 순념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하타트, 이 하타트는 속죄제를 뜻합니다. 속죄제. 하지만 이 하타트의 단어는 단순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특히 세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순념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세아르, 즉 털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털이 많은 자, 거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털이 많은 자로 태어난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의 형 에사브입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립니다. 붉은 자라는 뜻이죠. 유대 전통, 특히 이라크 지역의 위대한 현자 랍비 요세프 하임, 즉 벤 이시 하임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속죄제는 순념소로 시작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제사의 순서는 요셉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요셉을 다시 사오는 것, 즉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요셉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요셉은 단순한 어떠한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함께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세이르는 순념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생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의 자리에서 죄를 짊어지고 떠나는 존재입니다. 유대 전승은 이 이미지를 통해 말합니다. 요셉은 공동체의 죄와 상처 속에서 고난을 짊어진 존재였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 순념소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랍비 벤 이시 하임은 말합니다. 모든 잘못의 시작은 요셉의 사건이다. 그 이후로 더 큰 죄들이 이어졌다. 즉 요셉을 팔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다시 사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붉은 것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에돔, 붉은 자를 뜻하죠. 붉은 암송아지, 히브리어로 붉은을 뜻하는 아드모니,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더라. 히브리어로 보면 바예체 하리션 아드모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히브리어 아드모니, 붉은을 뜻하는 아드모니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PPT에 노란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털이 많고 매우 육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돔, 붉은 자라 불립니다. 이 붉은은 육적인 본성,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다른 인물에게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바이실라의 바예 비에후 베후 아드모니. 여기에서도 동일한 아드모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 아드모니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같은 붉은 아드모니,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에서의 붉은 아드모니는 육을 따라 살았고 다윗의 붉은 아드모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름 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같은 본성이지만 누구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제사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랍비 벤 이슈아이는 묻습니다. 왜 속죄제는 순념소로 시작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속죄제물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구원의 시작은 요셉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랍비 벤 이시아의 질문은 단순한 제사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 31절로 돌아갑니다. 바이시아투 세이르 이짐 바이트 벨루 에트 하케토네 바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접시고. 여기서도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세이르 이짐, 세이르. 본문 PPT 노란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왼쪽은 창세기, 오른쪽은 레위기 9장 3절입니다. 참고하세요. 세이르,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에서의 세이르이즘은 죄를 숨기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9장 3절에서의 세이르이즘은 이 세이르는 죄를 드러내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깊은 은혜의 구조입니다. 인간은 죄를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고 해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숨김에서 속죄로, 거짓에서 회복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요셉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의 깨짐과 관계의 파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쉬게 하여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겼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요셉은 고난받는 의인입니다. 가족인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억울하게 팔리며 낮아지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회복을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사건과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숨기려 하는 모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은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며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심은 하나님께서 숨은 자를 드러내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을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 흐름은 요셉의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쉬게 하여 팔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순념소의 피로 옷을 적셔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죄를 가리고 덮으려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밧세바 사건 속에서 큰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과 해 아래에서 행하리라. 아멘.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는 밝히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은 심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긍휼과 자비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는 죄는 결코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루카복음 12장 2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숨김은 끝까지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감춰진 죄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가 더 이상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났고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김은 더 큰 어둠을 만들지만 드러남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숨지 말고 나오라고, 감추지 말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레위기 9장 4절로 나아가면서 조금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본문에는 순양과 소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쇼르는 소를 뜻합니다. PPT 본문에 붉은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 바아일, 보라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아일은 순양을 뜻합니다. 이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 히브리어로 슐라밈입니다. 이 단어는 샬롬에서 나온 말로 평화, 온전함,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속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 랍비 벤 이시아이는 매우 의미 있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소는 요셉을 상징한다. 물론 이것은 본문 자체의 직접적인 의미라기보다 전승 안에서 내려오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깊습니다. 그는 제사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모든 제사의 시작은 요셉 사건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 다윗의 최종적인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이 해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마지막에 선언됩니다. 키 하염 아도나이 리르아 알레이케. 본문 PPT에 푸른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키 하염 아도나이 리르아 알레이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속죄와 화목,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입니다. 브리타다샤 신약에서 스테반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쉬게 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요세프, 즉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 11장 12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낮아졌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순념소가 대신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선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코르반이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코르반은 단순히 제물 드림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죄를 드러내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 나아가는 숨김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여전히 순념소의 피로 죄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숨기지 말고 나아오라.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를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 이루심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숨길 것인가 아니면 나아갈 것인가. 요셉은 고난받는 구원자의 그림이고 예수님은 그 그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힘껏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레위기 9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따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제사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키 하욤 아도나이 리르아 알레이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아론은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 죄를 제거하는 제사입니다.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이 드려졌고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헌신과 대속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목죄 쉘라밈, 소제, 민하가 이어지며 죄에서 속죄로, 속죄에서 헌신으로, 헌신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흐름이 완성됩니다. 유대 전통은 이 장면을 금송아지 사건의 회복과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순념소, 세이르이즘, 세이르는 죄를 담당하는 속죄를 상징하고 송아지, 에겔은 금송아지 죄를 정면으로 다루는 제물이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이삭을 대신했던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이 모든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한 영적 여정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가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것을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불을 붙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임하는 불입니다. 이 불이 없으면 제사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금송아지의 죄가 아직 용서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의 자리에 섭니다. 그들이 나와서 백성을 축복할 때 드디어 약속이 성취됩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아멘.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성은 기쁨으로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유대 전통은 이 장면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으로 비유하며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신랑 하탄이며 이스라엘은 신부 칼라입니다. 모세에게 토라가 주어지고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 순간을 결혼식과 같은 언약의 완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속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아무 자리나 임하지 않습니다. 속죄된 자리, 순종의 자리, 그리고 중보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제사의 형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겠다. 그러나 그 약속은 준비된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숨김이 아니라 고백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보내시고 그 영광 케보드 아도나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케보드 아도나이가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의 번제를 사르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 10장에서는 전혀 다른 매우 엄중하고 두려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애쉬자라 곧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다른 불, 이 다른 불은 히브리어로 애쉬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답은 자원하는 자, 기꺼이 드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비후는 그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신앙적 고백을 담은 이름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도 이들은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로 평가되며 어떤 전승에서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이며 시내산에 올랐던 70인의 장로들보다도 더 높은 영적 위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이들에게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히브리어 표현은 애쉬자라, 즉 다른 불, 낯선 불, 허락되지 않은 불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은 이 사건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들의 몸은 겉으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태워진 것처럼 묘사되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외적인 형벌을 넘어 존재의 깊은 중심을 향한 거룩한 불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들의 시체는 천사에 의해 지성소 밖으로 옮겨졌다고 전해지며 이후 모세의 사촌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그들을 메고 진영 밖으로 옮깁니다. 성경도 레위기 10장 4절에서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가라는 모세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 전승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해석을 제시합니다. 어떤 전승은 그들이 대속제일의 제사 규례를 성막 봉헌식에 적용했다고 설명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별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 다른 전승은 그들이 지나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다고 말하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에 접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레위기 10장 9절에서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이 사건 직후에 주어지는 것을 근거로 그들이 포도주로 인해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을 넘어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본 모세는 레위기 10장 3절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히브리어로는 비크로바이 에카데시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나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원리를 선포합니다. 유대 전통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끌어냅니다.
만약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의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방식으로 코르반, 하나님께 나아감의 제물을 드렸을 때 해를 입었다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회막을 떠날 수 없었고 심지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감정보다 우선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 곧 하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에서는 사람이 가져온 불, 즉 에쉬자라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불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불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의식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예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나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감정이나 열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만든 종교적 교리나 신앙관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케보드 아도나이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레위기 11장 44절 이 말씀은 단순한 음식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켐. 여기 PPT 본문에 푸른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키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켐. 그래서 여기서 아니라는 단어는 나는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도나이, 아니 여호바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음 엘로헤이켐 이란 단어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모든 명령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케도심이라고 합니다. 케도심. 이는 단순히 깨끗함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표현은 베이트 카디슈템인데요. 여기 녹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베이트 카디슈템.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을 구별하다는 뜻으로 거룩이 수동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테타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는 단순한 위생적 더러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해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 이 너희 자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프쇼 테이켄이라는 단어로 단순한 몸이 아니라 생명, 존재 전체를 뜻합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주어진 코셔법, 히브리어로 카쉐르는 적합하다, 합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맞는 삶인가를 가르치는 규례입니다. 유대 전승은 이 코셔법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규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식탁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형성되며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는 것까지 구별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도 분명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됨의 훈련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코셔법은 음식법이 아니라 정체성의 법이며 거룩을 삶으로 체화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요즘은 메시아닉 공동체나 유대 랍비 또는 일부 메시아닉 목사님들을 통해 유대니즘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코셔를 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코셔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고 있고요. 물론 각자의 선택입니다만 브리타다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코셔에 대한 본질을 더 깊이 드러내시며 완성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코셔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외적인 음식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구별이 외적인 삶을 통해 훈련되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거룩이 마음과 존재 전체로 확장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5절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코셔의 개념이 음식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베드로는 코셔법을 잘 지키는 예수님 제자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코셔법의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식탁을 통해 거룩을 배우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마음과 삶 전체를 통해 거룩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 말, 선택,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거룩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파라샤 쉐미니의 하프타라 선지서는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언약궤 사건으로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깊이 연결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애시자라 다른 불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프타라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사의 비극입니다. 하프타라 선지서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서 아효는 그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며 그는 앞에서 소를 몰고 있었고 우사는 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7장 9절과 4장 15절에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말고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처럼 수레에 궤를 실어 옮기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승은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문제는 사고가 아니라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거룩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히브리어로는 바이하르 아프 아도나이 베우자 여호와의 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랐다 라는 표현입니다. 유대 전승은 이 장면을 깊게 해석합니다. 우사의 죄는 단순히 궤를 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궤는 그것을 매는 자들을 메어준다. 즉 궤는 스스로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우사는 그것이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선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신뢰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사는 오랫동안 궤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은 말합니다. 익숙함이 경외를 무디게 한다. 거룩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사는 힘, 붙잡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아비나답의 집이었는데 이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자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죽임을 당한 나답 역시 자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나답 이 두 이름에는 분명히 자원함이라는 공통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 자원함의 집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우사, 힘으로 붙드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원함 자체는 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원함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우사도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함이 하나님의 방식과 결합되지 않았을 때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은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그리고 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히브리어 이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돔, 에돔은 붉은 에서의 후손이란 뜻을 가집니다. 직역하면
에돔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되지만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섬기는 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지만 동시에 축복입니다. 이후 다윗은 다시 궤를 옮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회복된 경외와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도착할 때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아멘.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아멘.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제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거리두기에서 임재 안으로, 인간의 방식에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묵상과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웃사의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하프타라 선지서는 결국 다윗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 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브릿 다비드, 다윗 언약을 통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슈아 마시아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순종이,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은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위에 세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로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나라를 상상하며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가난한 이웃과 치유와 위안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어김없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웃사도 하나님의 궤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이야기는 기쁨이 아니라 멈춤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가 아니라 더 바르게 서라고 부르십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라고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내가 기준이 된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위에,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 서는 삶.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임재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작, 하작, 베닛, 하잭.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샤밧은 더블 포션 타즈리아와 메조라 포션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요. 샬롬.